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13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군가에게 불쑥 찾아가서 죽음을 예언하면 그가 심각한 죄를 지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경은 그가 다윗 왕을 다음으로 해서 가장 경건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음을 예언했다는 것은 그도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소 자신이 경건하게 왕직을 수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눈물에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또 무엇을 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눈물까지 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간절함이 눈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하게 기도함의 증거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실 것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 거대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대 제국이 침략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가 이제 곧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큰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소 경건하게 왕직을 수행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 절망의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그 국가적 위기를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 큰 시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방송실 떼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면서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은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9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그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떼어주십시오. 9절을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거나 위기의 순간을 맞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고통을 더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정서로 보면 고통과 평안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죠. 신앙의 정결함을 빚어내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은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는 고통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제 아내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갑상선 암 환자가 많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그냥 무덤덤했는데 이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온데간데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지금 아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낳는 고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은 그저 허무함으로 끝나 버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예수님과 같이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잠시 고통의 시련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고난 가운데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두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최근에 기도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자신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새들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마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육신의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렸기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간절함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이 기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에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 삶에 큰 문제나 고통이 생겨도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안을 낳는 고통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왕국은 이 신정 국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국가가 아니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원형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허락된 고난과 고통은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이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입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수르가 온갖 위협을 가했지만 그는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이셨습니다.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울부짖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빚으시기 위해서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된 고난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언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